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그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 남보석 같은 보좌가 있는데 이 남보석 같은 보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본문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처음에 그룹 사이에 있다가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과정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가 이제 그 거룩한 인내도 끝나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그 임재가 떠난 그 당사자, 그 공간, 그 처소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곳은 그냥 제로 상태로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악한 영의 지배로 그곳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냐 마귀의 지배냐, 영적인 그레이 에리아,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우주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공간적으로 모든 인치, 시간적으로 매 초마다 하나님의 것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지배가 없다면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지 않고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은 그냥 충만한 기쁨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떠나가는지, 어떻게 떠나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죄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고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였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지만 죄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그 능력이 있으신 그 손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는 응답을 위해 존재하지만 마음에 악을 버리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는 늘 빛이 나지만 죄와 타협하는 자에게는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양자택일의 선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주님의 영광이 떠나기도 하지만 신약의 은혜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두려운 말씀이었죠.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촛대는 교회이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 교회와 그 모임을 같이 할 수 없고 떠나시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죠. 맛을 잃은 교회, 빛을 발산할 수 없는 교회, 그러한 모임은 교회의 모양은 있으나 주님의 임재가 떠나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봤을 때 매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정통 교리로 이단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인내하며 수고하며 사역을 열심히 한 특별한 교회였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내면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외면은 여전히 그럴듯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내면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외면의 사역은 왕성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순수한 마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어서 정통교리가 가르쳐지고 인내하며 수고하는 사역이 있다면 저 교회 훌륭하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없다면 겉은 그럴듯하나 그 모임이 죽은 모임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명백하고 뚜렷한 죄 때문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동시에 내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외적인 헌신만 남았을 때 그때에도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임재의 사라짐의 특징은 주님의 임재는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의 임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전을 빠져나가고 있죠. 4절에 주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것도 매우 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급박하고 급작스러운 모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전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사라짐이 무서운 이유는 그 과정이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충만하다가 오늘 갑자기 임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알겠죠. 그랬다면 에베소 교회의 착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처음 사랑의 소실은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책망하실 때까지 아무도 몰랐죠. 미지근한 물에서 점점 뜨거워지는 욕조 속에 삶아지는 개구리와 같이, 만약에 이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노출되었다면 깜짝 놀라 뛰어나왔겠죠. 그러나 서서히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삶아져 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사라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임재의 소실은 깨어있는 자에게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에스겔에게만 이러한 비전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가 보였을까요? 그가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들이며 깨어서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에스겔처럼 주님 앞에 경성하지 않으면, 밤모섬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주님의 임재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 삶을 조명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감사하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주인을 바꿔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 구원과 은혜가 그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나의 신앙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만 가진다면 주님의 임재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의 목적은 항상 회복에 있기 때문에 오늘 회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사인이 없다면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안에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가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떠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조명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회개와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 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경제 전쟁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미국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요.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와 대한민국의 은혜를 부으사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영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공급을, 능력을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와 또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치아파스 멕시코 선교팀이 이 더운 날씨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우리 목장 개편 이후에 모임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모임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달라고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